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 이후로 사람마다 각자 맡겨진 삶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셨던 거는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할 때 정말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 거리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거는 그냥 물 밖으로만 꺼내고 가달라는 걸 원하는 걸까요? 정말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물 밖으로만 꺼내놓고 내가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좀 위험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해서 딱 물 밖으로만 꺼내주고 살려는 드릴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다음에 구급차도 부르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람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요. 구원도 그냥 단순히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꺼내다가 논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꺼내놓고 이후의 삶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에 따르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나누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은사와 달란트 차이. 달란트는 여기도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기질이에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인데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축구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내 축구 기질이 있어서 뭐 국가대표가 된다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달란트예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지 않든 그 사람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재능, 기질, 이것은 달란트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은사는 무엇이냐?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점.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달란트가 사용되는 순간 그것이 은사로 된다라는 것이, 즉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재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는 축구를 잘하고 대희 목자님 수영하고 있어요 계속? 포기했대요. 포기했대요.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수영을 되게 잘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의 이득만,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은사이고요. 단순히 그 달란트로 내가 유용하게 쓰고 하면은 그것은 달란트로 끝난다라는 것이요. 즉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달란트는 나에 대한 기준이고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을 각자의 불러주셨고 각자의 기대가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부름은 각자의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말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이유가 있이 이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1절 아까 읽었던 말씀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여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것은 달란트가 단순히 달란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름에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뭐야 이렇게 이상해 이렇게 생각이 들죠. 반대로 겨울에
수영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우 뭐야 왜 반팔 반바지 이 추위에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우리는 의아합니다. 질문이 돼요. 근데 그것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합당한 삶이 아니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을 통하여서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교회 단순히 와가지고 그냥 왔다 그냥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부름 받은 만큼 각자의 사명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한국교회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 중에 뭐냐면 너무 어와둥둥해요. 너무 조금만 뭐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막 예전엔 그렇지 않을까 정글이었어요. 막 못하면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면 당신 지옥 가 막 이러면서 옛날에 막 그랬었는데 물론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배척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데 너무 삶이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거에 너무 포장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합당한 존재가 되지 않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살게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에 참 아쉬운 인생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삶이 왜 어려울까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왜 어려울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살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목적을 정확하게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을 때에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찔리면서 머리에 피나고 내 손에는 못이 찢기면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채찍이 감길 때마다 그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왜 참으셨냐면은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만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건졌다 구원받았다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후의 삶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1차적인 구원에만 목숨 거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알아요? 1차적인 구원 단순히 그냥 건져냈다라고만 되게 이거에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 뭐냐면 좀 사입인데 이단인데 구원파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구원파는 뭘 강조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당신이 언제 몇 시에 몇 월에 정확하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당신이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나는 괜찮아. 예를 들어 한 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내가 범죄를 저지르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든 상관없다라고 구원받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단순히 건졌다가 끝이 아니라 건진 이후에 삶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1절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살아났다 교회에 출석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나요? 주님은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만 실수로 태어났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막 이런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 키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굉장히 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진짜 뭐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걸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셨습니까? 약간만 작으면 괜찮아요. 근데 약간만 작은 게 아니라 좀 많이 작으니까 막 좀 속상하더라고요. 여튼 되게 좀 힘들었었는데 막 하나님 또 따져요.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이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희 목자 하면은 막 김대희 이게 아니라 김대희 목자님 막 이러면서 존경되고 존중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구절을 준비하면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정확한 목적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마땅히 살아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온양침례교회 모든 위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각자가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것은 힘써 지켜라. 사역하다 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특히나 제가 캠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캠프 사역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거 말고 뭐 밥 막 1시간 갑자기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막 밥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밥이 막 설 익어가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에 막 150명 빨리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막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가장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꼭 저녁 집회 전에 서로 싸우더라고요. 분란 있고 막 뭐 불만 이야기하고 왜 이건 왜 이러냐, 뭐 이건 이러냐, 뭐 조명은 왜 이러냐, 시스템이 왜 이러냐. 그게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사단의 장난도 동일하게 있구나.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힘써 지키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 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힘써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온양침례교회의 위대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기획과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이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여정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옆에 있는 환경과 내 상황이 주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환경으로 인하여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